여러분, 우리는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씨를 정말 뿌리고 또 그것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수확을 하거나 그것으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드시거나 혹은 그것을 매매를 해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 학습이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죠. 당신은 농경사회의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 가방을 매요. 가방 안에 물론 씨를 담죠. 가득 담아요. 몇 킬로 정도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어깨에 매는 크로스백 정도의 거기 안에 가득 든 씨를 들고 새벽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된 밭에 이렇게 뿌리는 것이 농부가 했던 일이었어요. 농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이었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그것을 수확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에 항상 앞에 수식되는 말이 어떤 거예요? 울면서. 원어가 그래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이 슬프나요? 그렇진 않겠죠. 이렇게 뿌리면서 왜 슬프겠습니까? 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 차원으로 한번 볼게요. 씨를 뿌리는 일, 물론 이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겠고요. 씨를 뿌리는 일이 여러분 일의 양이 많겠어요? 아니면 이제 가을이 되거나 당시는 조금 기후가 다르겠지만 수확의 계절이 되면 더 일이 많죠, 그죠? 잡고 베어야 되고 그래서 탈곡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의 양으로 볼 때 언제 울어야 돼요? 네, 질문을 드린 겁니다. 씨를 뿌릴 때 울어요? 아니면 거둘 때 울어요? 거둘 때 울어야죠. 일이 더 힘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우리는 많이 익숙하지만 여러분 그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에 말해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왜 우는 걸까요? 왜 울까요? 왜? 전날 제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울까요? 네, 여러분 전혀 웃지를 않군요. 네, 여러분은 왜 안 웃을까요? 왜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왜 우시면서 했을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일 자체가 씨를 뿌리는 것이 슬프거나 또 뿌리는 것이 어렵다고 이분이 우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 저자가 우는 이유가 씨를 뿌리는 일, 파종이라고 하죠. 이 파종의 일과 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이 사람의 잡은 농부예요, 농부. 농사의 일. 그러니까 이분이 꼭 해야 될 일이죠. 자신의 일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씨 뿌리는 일은. 그런데 감정 상태가 어떤 거예요? 슬픔이 찾아온 농부에 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상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감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하루의 의미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 때마침 우리의 감정이 마치 기쁘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쁘게 들 수 있겠지. 기쁘게 가방을 메고 씨를 뿌리러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힘껏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한없이 그럴 때 있죠. 한없이 내가 작아 보일 때, 한없이 내 자신이 불쌍하고 또 낙심이 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시편 126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부로서 일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우리 안에 말하자면 우울감일 수 있지만 내 감정과 내 상황에서의 그 슬픔이 밀려올 때 이분은 그런 일을 고백했다고 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그 인생인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편 통해서 시편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일까? 시인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시인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을 통해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울게 하는 삶의 일들이 있을 때 내 눈에 아직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저자가 해야 될 일, 씨를 뿌리는 일이에요. 이 이제 작물이 자라게 되고 그것을 수확해서 사실 먹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사는 사람일 겁니다. 자, 이 작물이 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정황과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끝내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물이, 그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슬프다고 해서, 우리의 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이 타이밍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겨울에 밥을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든지 어떻든지 기분이 어떻든지 이 농부는 밭에 나가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도전으로 이런 도전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계획한 것을 꼭 하십시오라고 드리는 조언은 아닙니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감정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과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해야 해요. 때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론 기쁨이 있을 때도 있죠. 기쁨의 때는 우리가 추억하지 않아요? 늘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슬픔의 때와 분냄의 때와 이런 모든 때에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일터면 일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을 주어집니다. 시편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울게 하는 삶의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면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거두게 된대요? 기쁨으로 그 뭐를요?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어로 보면 눈물과 이 기쁨이 대꾸를 이루고 있죠. 구조상 대꾸이지만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눈물,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죠? 눈물이 날 때죠. 슬프고 내 인생이 외롭고 고날 때. 5절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큰 기쁨의 눈물과 함께 추수를 뵐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시편 저자는 이 라이밍을 맞춘 거예요. 뭐로? 눈물로. 자, 눈물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는데 정황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물이냐면 큰 기쁨의 눈물이에요. 큰 기쁨의 눈물. 큰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로서, 그 일의 결과로서 기뻐하며 거두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욱 강조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간단합니다. 기뻐하며 당신이 당신의 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눈물의 가치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무엇을 하기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한 것에 딜레이가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조금 객관화된 언급이에요. 주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 해주셔야 되냐? 눈물이 막 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빨리 출근해 너. 그러니까 빨리 그거 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타이밍인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이 가방을 어디 갔지? 가방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주님, 도저히 기분이 안 해요. 제가 주님 원래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좀 달라지게 돼요.
조금씩 하나님을 오해하는 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조금 거리를 벌려놓게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정말 들여다보고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이 걸음들을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시면 좋겠지만 조금씩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보시기 바라요. 말씀의 눈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전해줘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을 객관화되게 보게 만들어요.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지금 게으르구나. 내 눈물을 핑계대고 내 슬픔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구나.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봐. 별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 눈물이 우리에게 가득한 인생의 자리에도 우리가 해야 될 농부로서 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여러분의 단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잘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요.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땐 더욱 사실 눈물로 사는 인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보면 기쁠 때도 사실 눈물이고 정말 슬플 때도 물론 눈물이고 인생은 아마 그런 눈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모든 스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사용하실 것인데 우리의 눈물이 쉽게 흐르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물이 흘려질 때에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 하시기 바라요. 큰 슬픔이 찾아왔어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시기 바라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큰 기쁨의 때나 큰 슬픔의 때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야죠. 목사님 저희는 더 이상 섬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슬픔이 차가웠거든요.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눈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게으름과 여러분의 어떤 사단이 유혹하는 어떤 것이라면 금방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깊은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일 수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태만한다거나 그것을 거절한다거나 멈춘다거나 여러분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의인화해서 시적으로 한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여러분의 눈물에게. 눈물아, 나는 너를 잘 안단다. 네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알아. 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내 마음을 흔드는 것도 알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으니 멈추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나에게는 씨를 뿌릴 밭이 있다고. 그렇게 눈물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원고를 써야 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눈물이 고여 있을 때라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눈물과 기쁨의 수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을 구체적인 시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야 할 길을 갈 것입니다. 눈물이 머금은 채 씨가 가득 든 가방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큰 기쁨의 눈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 단을 이렇게 추수해서 자르면 그 곡식이죠. 그거예요. 그 곡식을 그 가방 안에 들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30, 40대 또 20, 30대로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직장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안정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때론 눈물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때, 여러분 자신 너무 작아 보이고 힘들 때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방에 큰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겐 이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이 터전이 있습니다. 그 필드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이번 한 주간 기뻐하며 귀한 수확의 다발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